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보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안에 제목을 이렇게 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은 확장되어야 한다. 확장되어야 한다. 아멘.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 복음이 뭡니까? 설명을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우리 비준 형제, 복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 축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5가지였습니다. 그 5가지는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번에 오늘 첫 주라고 했잖아요. 구주 강림 대강절 첫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강절 첫 주라고 할 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은 그의 얘기, 그러니까 히스토리, 그의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 안에는 몇 가지가 있더라?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의 탄생. 아멘. 그의 탄생. 이게 성탄절이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탄생이. 두 번째는 뭘까요? 고난. 예. 그의 고난, 왜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질고를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의 고난이. 그의 고난은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예. 우리 이거 일부러 이어올 그건 못 돼요. 그 이론상 이해가 되면 충분히 다 나오는 답이에요. 그의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과정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죠? 부활.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가운데서 부활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부활로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사건 이면에 이 부활로서 정인으로 주님은 항상 나타나셨어요. 오늘도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이제 부활로서 5번째 뭐냐면은 다시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셨어요. 아멘.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몇 가지가 있는데 새겨들어야 돼요. 올라가시면서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가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는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맨션을, 영원한 집을 짓고
다시 오시겠다. 아멘. 아멘. 이게 뭐죠? 재림. 예, 재림. 아, 좋습니다. 재림. 이 다섯 가지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끝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끝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뭘까요?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 부분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28장 마지막 끝 부분.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나와 늘 함께 계시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복음을 우리는 꼭 숙지하면서 이것을 뭐 하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아멘.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정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있어요. 와, 아멘. 그래. 성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서 보다시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치상 명령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그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이 같이 함께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모두가 거기에서 뜨겁게 기도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권능을 받는다. 아멘. 아멘.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아멘.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지난번에 안재우 소장님이 내 뒤에는 뭐가 있다? 손이 있어요. 아멘. 그게 진리같이 보여요. 그 손이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아멘. 그래요. 이 주의 손. 누구 손? 하나님의 손. 누구 손? 성령님의 손이래. 아멘. 네. 함께 하심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오늘 그렇다면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는 자는 능력이 있다. 인형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울릴 수도 있고 또 웃길 수도 있더라. 아멘. 아멘. 그처럼 나 마른 막대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니까 거기에서는 꽃이 피고 아니요 우비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더라.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아멘. 그 뒤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함께 할 것이고 가는 곳에 정인된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확장성 이게 돼. 아멘. 이게 불이 없으면은 아무리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해봤어요. 그 시골에 논두렁을 태울 때에 그저 그 뭐랄까요? 그 불씨를 쫙 뿌리면은 온전히 쫙 퍼져가면서 완전히 짠 확 이 밭이 논두렁이 확 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아놓으면은 사르르 꺼져요. 근데 이걸 쫙 펼치고 나갈 때에 불이 확 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은 그와 마찬가지로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데 그 작은 불씨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뭘 주시라고? 불을 주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불에 타야 돼요. 사명의 불에 타야 돼요. 아멘. 능력의 불이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뜻은요, 복음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하나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 뜻을 이룰 때는 순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란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모든 환란에는 모든 환란에는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고난에는 고난에는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왜 나만? 그 노래 있죠? 왜 나만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그처럼 이 환란에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많은 고난과 환란을 당한 사람 한 사람 기억나죠? 누굽니까? 에이존 형제. 누구? 에이존 형제. 이 모든 환란과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굳히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인간적인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굳굳하게 일어섰던 한 사나이가 욥. 아, 욥입니까? 욥도 그렇네요. 그리고 족장 시대에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참 그 요셉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요셉 제가 얘기인데 요셉은 그야말로 집안에서 막둥이로 그렇게 지나면서 사랑받고 지냈어요. 그잖아요. 사랑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게 그야말로 손에 흠한 것, 흙 한번 만져보지 않고 곱게 자란 소년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웬 꿈을 줍니까? 형제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꿈을 꾸는데 두 번에 겹쳐서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꿀 때마다 이야, 자기는 그 형님들한테
왕따 당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이기 때문에 그냥 말했는데 그 꿈 때문에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크게 쓰실 것 같다. 그리고 속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각이 없는 이 친구가 단순해서 그런데요. 아, 형님 어쩌는 꿈이에요. 세상에 내가 봤는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모든 형님들의 단이 나는 우뚝 서 있는다. 내 단은 우뚝 서 있고 형님들의 단은 나에게 큰 절을 하더이다. 이 철부지 같은 소리 하더니 야, 이 자식아. 그리고 그 정도예요. 아니 그거로 끝나니까 다음날 또 꿈을 꾸면서 하늘에요 해가 달이 있고요. 해가 달이 있고요. 그런데 밤하늘에요 별들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형님 별들이 내 별 앞에서 절을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빵령을 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 네가 그렇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두고 봐라. 기회를 얻어가지고 때마침 아버지 심부름을 왔을 때 저놈 잘 온다. 이때에 형제들이 언언하죠. 저놈 죽이자. 그래 굴에 집어넣었더니 아이 이놈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형님, 루벤 형님, 레이 형님 막 이름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형들 이름을 부르니까 너무너무 유다 형님.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이고 형님 우리 이럴까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입을 좀 자꾸로 치우든지 어떻게 좀 우리 안 듣는 방향에서 그런데 고민하는데 때마침 이 상인이 오잖아요. 응? 미디안 상인들이 떠올 때에 유다가 형님들 이거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저거 우리 노예로 팔아버립시다. 이래 된 것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고난 아니었어요. 억울한 고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봉하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20에 팔려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팔려갑니까? 애굽 땅까지 팔려갑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을 반창고로 갖다 붙여놨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내가 팔려간 것, 이제 이국만리에 나온 것, 내가 이 한 목숨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팔려갔지만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고생한 이 환난과 고난 있었다. 이제 허리 펴고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 가산의 재산의 모든 것을 도맡아 일하는 누구였어요? 총리가 된 가정 총리. 그 정도면 이제는 좀 여유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됐다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 못된 사모님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더 받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신을 아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팔려간 현장 속에 그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하더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형통한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요 광야에서요 다 물려 죽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민수기 21장에서 그 비밀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는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면 뱀이 있고 정갈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야물음으로 뱀을 정갈을 다 바깥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물려 죽는 일이 없었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다? 정갈이 있고 뱀이 있어요. 독뱀이 있는 거예요. 물리면 약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울타리를 막아서 그들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의 에돔 민족이 너 우리 땅 한 편도 밟지 못한다. 아예 땅 막고 있으니까 그냥 모세는 야 그렇다면 치사스럽다. 우리 땅 한 편도 밟지 말고 돌아가자. 그래서 우회전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손 안 댈게 가만히 놔둘게. 나 손 거두고 하나님의 손 거두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달라들게 돼요? 정갈이 달라들고 뱀이 달라들어서 순식간에 이 뱀들이 평소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못 대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고 있었지만은 그래 나 간섭 안 할 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고 딱 고개 돌리니까 순식간에 이 뱀들이 그냥 이때다 하고 달라들어서 원망 불평하는 걸 다 물어주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니까 안전한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손의 보호가 아니면은 우리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손에 의해서 확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우리가 고난이면 아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19절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이냐? 우리가 그때는 뭐냐면은 지난 세월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주 얘기가 어디 묻었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복음이 전거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우리 다음 12장까지 보면은 이것이 이제 소아시아 이 안디옥 교회까지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마지막 15장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것은 강권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데 한 도구를 쓰는데 누구를 씁니까? 바울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가 예루살렘 그리고 또 이 아시아 또 더 나가서 유럽을 복음시키는 전 세계 복음화를 확장시키는 선교적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1장 19절에서 우리가 그때에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잠깐. 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어요. 집사님인데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아주 잘 전해냈는데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촌중에 한 칼 더 때린 그 죄를 당신들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다윗 같으면 어떨까요? 벌써 무릎을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마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얘기를 듣고 악감을 받는 거예요. 고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쳐 죽이는 일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게 8장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합당히 여기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8장이고 사울이 그것을 보았다는 얘기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 바울의 회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스데반은 왜 순교를 당했을까? 이게 문제죠. 계속적으로 초대교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교회의 큰 핍박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스데반 집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게 성도들이 우리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빨리 나가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보따리를 싸들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교회 갔더니 뭐지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많냐. 아이고 나는 내 팔자가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 걷어치고 시장 바닥에서 놀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 오늘 분명히 이들은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땅의 고난이 있다지만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해서 그들 보따리를 싸들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 말씀을 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예수 모르고 살겠다, 이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또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겠고 예배하겠다. 아멘. 그 사명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나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흩어진 곳이 오늘 보니까 저 중동 지방 여러 지역인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심지어 이 안디옥까지, 안디옥 아주 문화도시고 그 안디옥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대도시 그 가운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찾아다닌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더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가서 흩어졌는데 그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배하자. 이게 중국 사람들은 흩어지면요 세계로 나가면 뭐 한다고요? 장사할 곳이 없는가? 장사할 곳을 찾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흩어지면 뭐 한 줄 아나요? 땅 살 것 없나? 땅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면은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우리 교회 짓자, 우리 교회 세우자,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계적으로 뭐 웬만한 곳에 가면요 한인교회가 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가면은 그 소 얼마 안 되지만 유대인들도 거기에 가면은 정말 기도처소가 있다가 유대인들 10가정만 되면은 교회, 회당이 있고 회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고 또 기도하는 생활이 됐단 말이죠.
어떤 곳에는 해당도 없어서 기도처에 가서 거기에서 엎드려 있다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흩어졌는데 아주 저 먼 곳까지 안디옥까지 흩어져 있더라 말씀이 증거되는데 여기에 19절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도가 받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은 갈지라도 고독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놀라운 일들. 이 사도행전 나중에 뒤에 보면은 한 가정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세상에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로마에서 생활하다가 아굴라가 생활하다가 미남이고 키도 크고 아주 보면은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그게 깜빡 녹아내린 여자가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가 녹아내린 거예요. 자기 신분 다 내려놓고 내가 저 남자 사랑한다. 저 남자와 살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유대인 남자와 이 로마인 이 브리스길라가 나중에는 네로 황제 때에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정부에서 추방령이 내려져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는데 남편 때문에 브리스길라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남편 따라서 그냥 로마에서 추방 내려와가지고 고린도에 내려왔다가 에베소로 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에서 하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텐트 만드는 그야말로 그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을 이 아굴라가 가지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가 그 아내자가 남편을 도우면서 가는 곳곳마다 남편의 일에 동의하고 같이 다니다가 우연찮게 누구를 만났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평생 그들이 바울의 뒤에 성교비를 대면서 장수를 제공하고 또 모든 부비를 대서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이쪽으로 막 흩어지면서 유럽의 전축기지를 만드는 한 헌신자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고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민 자매를 두고 얘기하고 또 미선 자매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일만 펼쳐져야 되는데 왜 뜻하지 않게 이런 문제, 가족 문제, 형제 문제 이런 문제가 묶이고 있는가?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면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구나 사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 일 없다는 것이 문제지만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믿으면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많은 부대낌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넘어갈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후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동안에는 앞에 19절에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여기에 그 중에는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몇 안 되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누구에게 다가갔어요? 전혀
상관없는 헬라인들에게 가서 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2절입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이 소수의 몇 안 되는 사람, 그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이 누구 손에 있더라? 주의 손에 있더라. 아멘. 자, A존 형제야, 봐라. 봐요. 그 중에 소수, 우리 젊은이들 소수 안에 뭐가 있으면, 주의 손이 있으면 우리는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내 힘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21절을 강조해요. 그들과 함께 하더라. 주의 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주의 손이 내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와 함께, 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니에요. 주의 어디까지나 신, 주의 손, 성령의 손, 아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어디서 뭘 먹을까 하기 전에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해요. 직장, 내가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직장이 얻어지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죠. 그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누구처럼요? 롯처럼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 아브람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살려고 하면은 그곳에서 복된 만남, 복된 일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자꾸만 육적으로 매료해서 여기 마음이 안 들고 저기 마음이 안 들고 또 옮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머물러야 됩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 주간 나가자고. 새로운 일터, 그곳에서 주님, 오늘 이 자리가 내 바쁜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무슨 자리에? 내일 출근입니까? 출근해야 돼. 출근. 언제? 내일은 교육. 교육하고 언제라고 내가 머무는 곳이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리는 내 사역 가운데서는 나의 미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인재가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자리인가? 원치 않는 자리면 가감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를 먼저 묻자고요. 롯이 왜 실패합니까? 주님의 뜻이 전혀 없는 곳에 자기 눈에, 자기 시각 안에, 자기 계획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에? 롯, 소돔 땅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고 싶지만은 어디에? 척박한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 마므레 땅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누구와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곳에서 굶어 죽었더라? 아니요. 그곳에서 복 받았고요. 그곳에서 영향력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일터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는 자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나를 써주십시오. 항상 첫째도 둘째도 주님 나로 인하여서 이곳이 복음화되고 이곳에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 한마디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뒤에 바나바 얘기는요, 우리 다음 주 얘기합시다. 오늘 얘기는 22절까지 21절까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바나바 얘기는 다음 주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오늘 21절까지 주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 인형, 그 강여사 주의 손은 깡여사입니다. 깡여사의 손은 안재우 씨, 박사의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의 손이 되고요, 기적의 일이 일어날 것이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얘기는 다음 주 주의 손까지만 했습니다.